제가 설교할 때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꽤 많이 얘기하는데 단골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오늘도 그 중에 단골 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요? 욥입니다. 욥. 우리가 잘 아는 욥이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1절은 그 욥이 어떻다고 전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은 그에게는 7 아들과 딸 셋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 아들과 딸 셋, 10명의 자녀는 이 번성하는 것이, 가문이 번성하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여겼던 고대 사회에서 엄청난 복이었겠지요. 아브라함은 겨우 아들 하나였었는데 욥은 아들 7에 딸 3이니 얼마나 복이었겠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었죠. 보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우와, 낙타 3,000마리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소가 500결이, 결이는 2마리를 한 쌍으로 말하는 단어니까 소가 1,000마리라는 거죠. 암나귀가 500마리, 순나귀도 있겠죠. 거기다가 종도 많이 있었으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훌륭한 자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훌륭하다는 뜻이지만 그 부와 권세와 명예가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내려가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식들이 파티를 하면은 그 다음 날 아침이면은 무조건 번제를, 예배를 드렸대요. 왜요? 혹시 자녀들이 그 파티하면서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파티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이것저것 음식도 맛나게 많이 먹고 춤도 추고 놀지만 그 춤도 추고 노는 그 흥이 돋궈지게 하기 위해서 뭐 와인도 뭐 맥주도 막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술이 사람을 조정하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 이런 단계가 되잖아요. 혹시 아들들이 그랬을까봐 아침이면 욥이 부지런히 일어나서 그 아들들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랬다고요? 그의 행위가 항상 그랬대. 항상. 그리고 나서 1장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조정이에요. 조정. 하나님의 사무실이에요. 하나님이 직원 조회를 하시죠. 하나님이 조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누가? 사탄이 와 있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이 와 있고 거기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대화가 나오죠. 사탄이 하나님 제가 온 세상을 두루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그럼 욥도 보았냐? 욥은 말이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야. 세상에 그런 자가 없어 라고 자랑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이 없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방 최고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주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은 그러나 욥의 본질을 잘 아셨죠. 그래서 사탄의 이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욥의 모든 것을 누가? 사탄이 마음대로 하게 하죠. 단 욥의 무엇만은?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게 하십니다. 자, 욥이 모든 것을 잃으면 믿음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탄. 그래서 사탄은 그 시험으로 욥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지요. 욥의 그 10자녀, 그 모든 재산, 그 건강, 부인까지도 정말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그냥 10명의 아들, 딸, 그리고 재산, 아내마저 떠나고 자기는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그 깨진 그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욥기를 쭉 읽어가면 욥기는 굉장히 그 내용이 많은 책이죠. 42장까지 있으니까. 이 2장,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2장부터 3장까지는 욥이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 이것을 차라리 안 겪게 태어나지 않는 게 혹시로 오히려 좋을 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아뢰고 한탄하죠. 하소연하죠. 그게 이제 2장과 3장이고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이 그렇게 고난당한다는 것을 듣고 위로하러 와서 하는 얘기들이죠.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은 욥의 이 세 친구가 욥한테 와서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와서는 야, 너 잘 생각해봐.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너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지? 빨리 그 죄 자백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막 다그치는 거예요. 무려 4장부터 37장까지 계속 그런 얘기 돌아가면서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고 하면 또 욥이 또 이렇게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아니야 빌닷이 또 아니야. 그러면 또 소발이 또 이 엄청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담겨 있어요. 거기다가 이 세 친구들이 하도 욥을 다그치니까 정죄하고 막 책망하니까 변호한답시고 왔던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친구까지도 그 세 친구 야 니네 그러지 마 그래놓고서는 욥한테 야 너 진짜 그렇지 뭐 욥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자, 고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특히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목사님들 보통 다 그런 생각들하고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인 중에, 성도 중에 또는 우리 같은 뭐 속회원이라든지 이웃 중에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꼭 그러잖아요. 야,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너 예배 똑바로 안 드렸으니까 그러지. 11조 안 했으니까 그러지. 뭐 너 기도 안 했지. 뭐 이렇게 정죄하고 책망하잖아요. 이런 그 아주 지루한 논쟁이 계속되는데 38장에 딱 가면은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야 임마 그거 아니야. 딱 논쟁을 끝내시죠. 욥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야. 자, 하나님께서 모든 논쟁을 끝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세 친구와 엘리후에게 그걸 얘기를 하죠. 니네가 여기 왜 왔냐? 위로하러 왔지? 그럼 위로해. 괜히 남을 탓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욥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대요. 이게 이제 욥기 42장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욥기의 전부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그 많은 내용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한 3구절 정도 있어요. 한 3구절 정도. 그 중에 이제 좋아하는 구절이 뭐 이런 것,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욥기 42장 10절, 욥에게 얼마큼 주셨다고요?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는 뭐 이런 말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갑절로 주실 거야, 이런 기대로 이런 말씀 좋아하죠. 그런가 하면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욥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욥의 이제 욥을 책망하러 온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몰살 당했잖아요.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빼앗겼잖아요. 몸에 종기가 나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진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사람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한테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네가 죄졌으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면,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나중에 갑절의 재산을 주신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들 7이 죽고 딸 3이 죽었는데 다시 아들 7 주고 다시 딸 3 주면은 이미 죽은 그 자식들이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져요? 왜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직까지도 그 상실의 아픔으로 울고 있어요? 가족, 특히 자녀의 죽음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산 2배로 준다고 이 아픔이, 상처가 싹 지워져요? 다시 10명의 자식을 낳으면 이미 죽은 10명의 자식들의 기억은 싹 없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욥기는요, 나중에 잘 될 거니까 지금은 좀 참으라는,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이 아니에요. 욥기는 정말 읽어보면은 어쩜 그렇게 구구절절이 옳은 말만 나오는지 몰라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 빌닷이 하는 말, 소발이 하는 말, 엘리후가 하는 말, 정말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 옳은 말 가지고 우리도 가서 예배생활 잘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갖고, 야,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정죄하고 허물 들춰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욥기는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난 네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위로가 욥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위에 그렇게 아프고 힘든 분들 만나면은, 찾아가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책망하기 전에 먼저 손 꼭 잡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토닥토닥 그런 말 많이 하죠. 제가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캘리그라피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 단어 중에 기초 배울 때 많이 쓰는 게 토닥토닥,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토닥토닥. 어깨 두드려주면서 꼭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막 이제 12월 달 되니까 이제 길거리에 구세군 난비도 걸리고 뭐 여기저기서 무슨 자선 행사, 이런 일회성 떠들썩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아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난 이웃들을 품는 그런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욥기 1장에는 욥과 하나님 그리고 사탄이 등장했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 볼 때 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그 직원 조회에 딱 사탄이 거기 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두루 살펴보고 온 세상의 일을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사탄이 하나님과 원수 아닌가요? 사탄과 하나님은 싸워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사탄의 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의 사탄은
정말 악 자체죠.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자, 요한계시록은 특히 그 절정이죠. 이 사탄과 이 악과의 전쟁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적인 인식을 우리가 너무 강하게 갖고 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탄이란 말이 약간은 좀 다른 의미로 쓰여요. 특히 이 사탄의 히브리서, 그 히브리어의 뜻을 보니까 막는 자, 방해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막으면은 좋은 사람이겠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막으면 나쁜 사람이겠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면 좋은 존재겠죠. 예를 들면 민수기 22장 21절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이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서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됐는데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발람이 그 모압 왕한테 가요.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하나님의 그 민수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골목에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딱 막아요. 그래갖고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데 나귀는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막 피하는데 골목이 좁으니까 어때요? 막 피하다 보니까 발람이 나귀에 타고 있는데 막 발이 막 그 벽에 막 찍고 그러니까 발람이 짜증나고 화가 나지. 이놈의 나귀 새끼가 왜 그래? 막 욕을 하고 막 채찍을 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참다 못한 나귀가 뭐라고요? 말을 하죠. 나귀가 하나님이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해가지고 나귀가 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너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피하게 해주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때 민수기 22장 22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단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서는 아람어는 거꾸로 읽죠.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아람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요. 쓰기도 그렇게 써요. 자, 이 단어가 제가 그 발음기호를 써놨어요. STN 발음이 나요. S 발음, T 발음, N 발음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읽는데 사탄이에요. 사탄. 발음이 사탄. 여호와의 사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오는 사탄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이 아니라 어쩌면 여호와의 사자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말라기라는 책인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은 기원전 약 43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데 신약 성경 맨 처음이 무슨 성경이에요?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이 기원 후 AD 약 70년경이에요. 그러면은 기원전 430년부터 AD 70년까지니까 약 몇 년? 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에 AD 이제 그 주님 태어나셨던 그때쯤 주님이 사역하실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전에 오랫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페르시아, 이 동방의 그 동방의 사상들의 영향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받죠. 그러면서 이 동방적인 천사와 악마의 이런 그 의미, 영적 존재들이 계급, 우리도 그래갖고 뭐 천사들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게 이 동방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 사탄, 악마와 관련된 그 데블, 이 악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가 데블로 쓰인 거예요. 데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도 쓰였는데, 자, 그렇다고 사탄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탄은 결코 좋은 존재는 아니죠. 사탄은 우리의 오해나 무지, 잘못된 생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중세 마녀 사냥 생각해 보세요. 기득권자들이나 또는 누구 미워하는 놈 있어, 싫은 놈 있어, 원수 같은 놈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놈 마녀야 라고 하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모함할 때 마녀라고 하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마녀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거나 불로 태워서 화형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장에 나가보세요. 아니 이 시간에 거룩한 표정과 그윽한 음성으로, 저는 이 그윽한 음성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그윽한 음성 이게 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교회들 들어가 보세요. 온통 저주의 말들이, 막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는데 막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막 대통령 저주하고 막 이렇게 막 빨갱이들 막 어떻게 쳐 죽이지, 벼락 내리라고 그러고 막. 자, 그런 기도 설교로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대통령 막 사탄이라고 막 그래요. 사탄. 하나님은 왜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요? 선지자인 발람이 그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저주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장로, 권사, 집사,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온통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막 이용하는 거예요. 막 죄에 빠뜨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맹목적인 집단 심리에 붙잡혀가지고는 누가 사탄이다, 어떤 당이 사탄이다, 막 빨갱이다, 인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사탄이다 주장하는 것, 그런 거는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 관심이 그럼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가족 잃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여러 사고를 당한 유족들, 또 경제 권력의 횡포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수십 일씩 수백 일씩 그 고공 꼭대기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 실직이나 실업으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힘겹게 버티는 그런 사람들, 정말 남의 집 마구간에서 벌벌 떨면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던, 그리고 그렇게 꽁꽁언 말구유에 그 벌거벗은 몸을 누여야만 했던 아기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가슴이 따뜻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얘기하죠. 물론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죠. 맞아요.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종교 행위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요,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예배는요, 여러분들 예배는 어떻습니까? 요식행위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행사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나 기도회에 가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 자체에는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예배였어요. 아브라함은 수시로 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수시로 단을 쌓았어요. 오늘 욥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엉뚱한 곳에 가 있잖아요. 마치 욥기의 사탄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간질하는 함성을 외치고 있잖아요. 타워 크레인 사고가 계속 나니까 얼마 전에 법이 만들어졌죠. 안전법이. 그랬더니 이 타워 크레인과 관련된 안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사망 사고가 한 번도 안 일어났대요. 인명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금요일에 한국당이 자유를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국회
정기국회,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예요. 무산됐죠. 일정이 파산됐어요. 그래서 그날 통과됐어야만 되는 11월 29일 날 통과되지 않으면 이제 다시 21대 국회,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난 뒤에 다시 국회가 조직되고 거기서 누군가가 발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없어져 버리는 법들이 돼버렸어요. 어떤 법이요? 민식이법이라고 알죠. 해인이법이라고 알죠. 유치원 아이들 안전사고 그런가 하면은 이런 어린이 생명안전법이나 청년기본법, 또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 이런 모든 법이 다 무산돼 버렸어요. 무산돼 버렸어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데이터 3법도 무산됐어요. 그래갖고 이 법만 11월 29일에 통과됐으면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유럽연합에서 95조 원대의 이 데이터 통신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일본이 가져가게 됐대요. 95조 원. 자신들의 사립유치원, 자신들의 사립학교, 이런 자신들의 회사, 기업 지키려고, 자신들이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제도라든지 뭐 공수처 이런 개혁 법안들, 유치원법 같은 개혁 법안들, 사립학교법이나 안전법 같은 이런 모든 법들을 가로막은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공당의 대표가 그런 거예요. 광장에 모여 한밤중까지 고성으로 기도하는 것, 주체자들의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겠어요? 자유민주주의 내세우고 개혁법안 무산시키는 것 다 어떤 이기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욥기 1장 9절에서 사탄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세상에 까닭 없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과연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또 있겠어요? 기독교인이 대표인 학교나 회사들이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막 그런 학교, 무슨 서울 무슨 예술 무슨 고등학교 막 비리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12월을 시작하는 첫날인 오늘 특별히 욥기를 읽고 싶었어요. 비록 이제까지 나는 세속적인 속물이었지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혹시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되돌아보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 설교 좀 그만해라,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남들한테 가서는 감나라 배나라 콩이냐 팥이냐 간섭 잘하고 따지게 잘하는데 정작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잖아요. 혹시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요? 아니면은 뭐 자녀의 진로 때문에요?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요? 가정 문제 때문에요? 물론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어떤 이유와 조건도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신 것에 감격하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봐라 내 딸 나의 아들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 어디 있느냐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도 까닭도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 형통케 하시고 또 이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닦아주셔서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12월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서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어찌 보실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그의 예배를 배우고 담기 원합니다. 어떤 이유나 까닭도 없이 온전하고 순수하게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아 자랑하시며 다른 어떤 이유나 까닭도 없이 응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